한 사냥꾼이 호랑이를 만나 쫓기다가 벼랑 끝에 다다라서는 절벽 끝에 등나무 넝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뒤쫓던 호랑이는 절벽 위에서 으르렁거리고 사냥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 밑을 봤더니 해변에는 수많은 악어와 독살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봤더니 자기가 매달고 있는 등나무 그 줄기를 들쥐들이 와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기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붙잡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인생을 뒤집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절벽 위로 올라갈 수도 또 절벽 밑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이 사람을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병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큰 희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나게 된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벌을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징벌을 받아서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살아나는 인생 역전의 비결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역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인생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인생 역전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뒤집어서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사무엘상 20장 3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굴까지 피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다음에 오갈 데 없는 이런 불황아들이 이곳저곳에서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이 아둘람 그 굴에 400여 명에 이르는 사람이 여러분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자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피하여 간 곳은 모압에 있는 한 요새였습니다. 이 요새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성체를 말합니다. 견고한 것을 말하죠. 그곳은 안심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심할 만한 곳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냈어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곳에 머물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유대 땅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버리고 쫓겨다녀야만 하는 유다 광야로 다시금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안전한 삶을 버리고 쫓기는 광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 탈취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지금 내 코가 속자인데 내가 그 어떤 일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냥 지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생기는 그 부담감이 혹시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닐까 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내 백성 그 일날 백성을 거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자기 수하들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수하들 400명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반응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이치합당한 말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지금 내 삶의 형편은 지금 하루하루도 살아가기가 너무 벅찬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너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 헌금 하는데 넌 종참하거라 한다거나 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는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라 라고 하셨다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누구의 입으로 봐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과를 받아도 시원찮은 마당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생각과는 전혀 사리에 맞지도 않고 그런 환경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다윗의 수하들처럼 지금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힘든 마당에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때에 다윗처럼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어렵사리 사업에 부도가 나서 빚을 갚느라 계속 김치 하나만 김치찌개, 김치볶음 뭐 이런 식으로 먹다가 너무 아들이 그걸 힘들어하면서 엄마 여기에다가 김치찌개에다 돼지 고기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그의 책에 보면 10,000원짜리가 하나가 집에 없어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던 차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어렵사리 조그만한 안경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가게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가야 되는 2시간 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로 가면 하나님 30분이면 가는데 제가 2시간 반씩간 너무 어려워요. 중고차라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김미진 간사에게 그래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주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돈을 모아서 사가라. 이렇게 빚 갚기도 어려운데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섭섭했지만 1년 이상 힘겹게 5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중고차를 사려고 보아둔 차가 있어서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미진아 하고 부르시더라. 예 주님 그랬더니 그 돈 자동차 사지 말고 나의 종 선교사 누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교사는 자기가 알긴 아는데 싫어하는 좋아하는 설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 주님 그리고 즉시로 그 돈을 선교사한테 보냈어요. 자기 신앙생활의 신조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즉시 순종은 했지만 기쁨과 감사가 안 되더랍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언제나 그 지점에서 요구되고 그 지점에서 순종할 때 인생 역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던 그날 저녁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게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럭세스 차의 키를 새 차를 키를 딱 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사주라고 해서 탄 거야 라고 럭세스 차 키를 손에 쥐어주더랍니다. 도저히 새 차 럭세스 차를 받아올 수가 없어서 이 차는 네가 타. 그리고 네가 타던 그랜저 차를 나를 주라. 새 차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중고차 그랜저 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환경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자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나 납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결사 반대를 하자 다윗은 그들과 타협했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따르던 무리들이 결사 반대를 하자 그래 너희들 말을 들어보니까 참 그 말이 옳도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다윗이 뒤로 물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뭐 믿어도 왜 그렇게까지 믿느냐고. 여러분 결사 반대하고 나설 때 여러분 그때 물러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생 평생을 살아도 인생 역전은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러분 여겨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납득을 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 역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본문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해나 납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목이 달아나도 뭐하겠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인생 역전을 가져오는 불러오는 놀라운 여러분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단,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은 결국은 순종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면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환경 따라 결정하고 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먼저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단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파종하겠어요? 구름을 바라본 자는 추수하러 나가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본 사람은 그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어요. 다윗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한다. 할렐루야. 아까 김미진 간사님은 즉시 순종한다. 무엇과 뭘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러나 기쁨과 감사는 못했지만 즉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순종은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라고 인사하십시오. 자옥의 신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역전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없는 인생은 시간만 갑니다. 원하는 인생 역전의 역사는 결단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인생 역전의 이 얘기를 간증으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인생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필코 순종하겠다고 하는 목이 달아나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에 있기도 버거운데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린데요.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서 그일라를 치고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윗에게 역사가 나타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당장의 공동체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축을 끌어온 정도가 눈에 보이는 것 다였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확은 엄청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 공동체에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간 자신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뭔가 도전하죠. 또 그들에게 여러분 리더에 대한 자기들의 지도자 다윗에 대한 여러분 무한한 신뢰심이 생겼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수확이 생긴 겁니다. 매번 쫓기기만 하여 패배감에 젖어 있던 다윗 공동체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서 쫓기는 삶을 살던 다윗 공동체가 이제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경험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조그마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면서 저 큰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 없이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보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은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여러분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않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이 보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마땅히 바라보면 그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아무리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했어요. 이 눈은, 이 온몸은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것이냐,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것이냐, 이 보는 눈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성한 눈이에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온몸이 성해요. 그의 일생이 전도 유망합니다. 앞길이 열려집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눈이 나빠요. 하나님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봅니다. 하나님 약속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 안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결코 인생 역전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10원 사람의 인생 역전의 간증만 맨날 들어요. 여러분이 친히 인생 역전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인들의 인생 역전의 간증만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결단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실패를 예견하고 지레 겁을 먹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된다고 생각했던 열정탐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포기했어. 그들의 불신앙은, 그들의 잘못된 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지도자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눈이 바로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경 바라보고 실패를 예견해요. 그리고 지레 겁을 먹어요. 그리고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생 역전에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날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고자 수많은 기회를 줘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기회가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으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바라보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환경 바라보고 여러분 지레 겁을 먹고 움츠리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조그마한 인생 역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무엇을 시키면 회장님 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물었답니다. 해봤어? 아니요. 자네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가?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말하게. 이 정주영 회장이 항상 했던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의 창업자 포드는 2기통 엔진밖에 없을 때
직원들에게 사기통 엔진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기통은 되지만 사기통은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포드가 뭐라고 아십니까? 이기통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였어. 하니까 이기통 됐잖아. 사기통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해봐. 이제 사기통 만들었어. 이제 8기통을 만들어놨더니 4기통까지는 됐지만 8기통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사기통도 안 되는데 해보니까 됐잖아. 8기통도 하면 되는 거야. 8기통 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8기통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뭘 시도하겠어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가능 가운데서 계속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요. 라이트 형제가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맨날 믿는 사람은 하늘을 나는 사람이라고 계속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을 나는, 믿음의 하늘을 난다는 거였는데 그 자녀들은 뭘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 또 생각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수도 없이 만들려고 시도하다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여러분 가능성의 생각이 우리 심령에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환경을 바라보는 자 마귀가,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너보다 많이 한 사람도 안 됐고 너보다 또 사람 다 안 돼. 네가 어떻게 그걸 한다고? 아예 포기해. 올라가지 못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말라고. 속담도 모르냐?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그거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마귀하고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무슨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까? 아무것도 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요. 정주영 회장, 제너럴 모터, 포드 사장, 이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도전해.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의 결정체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믿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안 된다는 불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가 믿은 대로 그 어떤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순종을 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듣는 문제예요. 아까는 보는 문제였잖아요. 듣는 문제. 본문 23장 3절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지금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가 반대합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 공동체 수하들이 지금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대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를 치는 일이리까. 하물며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는 일이니까. 저들의 말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타당한 말입니다. 지금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니기도 바쁜 처지인데 무슨 블레셋 사람과 싸울 여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믿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합시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뭐 할 때?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꾸짖어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간하여 가로되 우리나라 말 간한다 그랬죠? 아니에요. 꾸짖어가라. 리뷰크라는 단어를 써서 영어에서. 뭐라고요? 리뷰크. 꾸짖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히 질책했어요. 예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3년 반 동안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 쫓았는데 우리는 뭐 되라고요? 닭 쫓던 개 되라고요? 그러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그 인정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말에 반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 말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의 말에 동조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속사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근데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서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그걸 어떻게라도 안 하려고 하려고 하죠. 근데 마귀는 뿔 달고 안 나타나요. 아주 거룩한 천사처럼 아름답고 이쁜 옷을 입고 아주 미사려구를 써서 나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엄청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꽉 껴안아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말은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친한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어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해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바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 제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척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는 순종을 못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을 못하게 교모하게 막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마귀의 지금 도구로 쓰임받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을 이해하는 척 가로막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는 말처럼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습니다. 인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이루는데 가장 큰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인정이에요. 인정. 옆에 계신 분에게 인정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인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결단코 순종하지 못해요. 그 결과 인생 역전의 경험은 체험한다? 못한다. 결단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결사반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아. 그런데
결사 반대하는 사탄의 결악을 뭐하지 못해서 물리치지 못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처럼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 어떻게 사탄을 물러가라래. 내 자녀한테 어떻게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로는 하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속으로. 그리고 화장실 가서 사탄을 물러가라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미쳤나?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됐네? 우리 아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면 마귀는 방해한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싸울 때 써.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줬다고 그랬어. 너희는 나로 인하여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막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가정에서 안 믿는 불신 가족과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쟁. 그런데 예수를 믿어. 근데 가정에서 안 믿는 불신자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싸움이 안 일어나.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순종을 갈아먹는 세 번째 장애물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처럼 블레스를 쳐 그 일나라를 구원하고 노역물을 거두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계속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요. 그리고 인생 역전도 조금 맛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내 뜻대로 결과가 안 나타나. 내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때 그때가 문제가 옵니다. 본문 사무엘상 23장 8절에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멘.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의 결사 반대를 물리치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면 다 죽잖아요.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블레셋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 갔다 왔으면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다나. 여러분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인데 그때 기대가 없었겠어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윗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울 왕이 그 일나라로 내려와서 다윗을 잡으려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 일나라로 다윗이 왜 날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거기까지는 안 와야지 사울이. 다른 데는 와서도.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순종했으면 뭐가 좀 확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풀리기는 고사하고 완전히 에워싸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허락하다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순종했지?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갈립니다. 내 뜻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내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을 거냐?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순종했는데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순종했는 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방을 만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어요. 그리고 목숨을 건 영적인 혈투 끝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그럼 엘리야는 뭘 기대했을까요? 야, 아하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회개가 나타날 걸 기대했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의 기대와 정반대 역사가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자기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서 불을 내리고 또 갈멜산에 가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3년 동안 같이 있던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렸는데 이런 놀라운 광경을 누가 봤어요? 바알이 봤잖아요. 아합이 봤잖아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봤잖아요. 그 소식을 엘리야가 이세벨이 들었으면 뭐 했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리라 기도했어요. 그동안 이세벨은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인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할 것을 기대했는데 회개는커녕 사자를 보내서 이제 누구 죽일 거다? 너 죽일 거야. 네가 450명을 죽였지 바알 선지자 이제는 네가 죽임을 그들과처럼 당할 거야 라고 지금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도망쳤다 그랬어.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동안 엘리야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건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어려운 형편을 봤어요. 이야 나 죽겠구나. 여호와 선자를 저 여자가 다 죽였는데 이제 나 죽인다네. 이제 내가 죽을 차례네. 그리고 도망쳤어요. 어디까지? 로뎀나무가 있는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해서 하나님 이제 조카 온 저를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대와 달리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순종한 다음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나도 살기 힘든데 하나님 헌금하라 해서 큰 돈을 어렵게 헌금을 했는데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숨막히는 가난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낙심했거든요. 엘리야는 낙심했어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시험입니다. 이 시험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인생 역전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어렵게 순종했는데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엘리야처럼 낙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처럼 그럴 때에도 갇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경에 도락을 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끝까지 순종하며 나갑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대대로 안 되자 낙심한 엘리야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너는 이제 엘리사에게 너의 직분과 너의 모든 것을 넘겨라. 끝이에요. 끝. 엘리야 사명 끝. 그리고 엘리사 시대가 열려요. 엘리야 시대의 종말이 와요. 왜? 어렵게 순종했는데 내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자 낙심하여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말했던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더 이상 사명을 맡기잖아요.
엘리야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에 수하들의 반대를 물었었고 순종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럴 때도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그는 쫓기는 자에서 변하여 뭐가 됐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어. 여러분 엘리야처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다가 더 이상 하나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어렵게 순종했는데 내 기대와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질 때 다윗처럼 끝까지 순종하여 왕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에게 다윗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맡기고 하나님 계속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인생이 뒤집힙니다. 그때 인생이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운 판에 가서 그 나라를 구원하라는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하실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안전한 모압의 성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일나는 어디에 있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일날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납득이 가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몰라서 못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나로 가라. 그 말씀에 한 걸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